5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길 간구합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하며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셔서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또 가정에서 명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정직하고 거룩한 구별된 자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하사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하는 마태복음 20장 맞죠? 예,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어제는 한 게 뭐예요? 누가 더 큰 자냐, 그죠? 예. 살로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죠, 그죠?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하나님의 좌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생 고집을 피는 엄마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하는 나라예요. 종이 되어야. 예?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원리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죠. 아랫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죠. 그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섬기죠. 가난한 자가 누구를? 부유한 자를 섬기죠. 이게 세상 나라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세상 나라에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자리가 높아져야죠. 그래 섬김을 받으니까. 그리고 돈을 버는 거죠. 돈이 많아야 섬김을 받으니까. 돈 주면 다 섬겨주잖아요.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그 힘과 즉 권력과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세상 나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간 자리와 소유한 돈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어느덧 인생의 말년이 오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허무한 거죠. 그죠? 뭐만 남았으니까?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까.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힘을 키우는 것,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표이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성공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죠? 한국 기도의 가장 큰 문제죠.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옛날에 무속신앙과 다를 게 없죠. 신령한테 새벽에 일어나 뭐라 그래? 정한수라 그러네. 떠놓고 비는 거죠. 그 비는 게 뭐예요? 잘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랑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이거. 하나님한테 그 짓을 하고 있으면 기독교는 그런 무속신앙이 아니죠. 여러분이 물 떠놓고 빈다고 그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소원 들어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이죠.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는 거죠.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죠. 같은 원리로 하면 누가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즉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죠. 즉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하듯이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인 분이 교회 와서도 자기가 뭔지 알아요? 사장인지 알고 사장 행세를 하는 거죠. 예? 세상에서 정치인, 국회의원, 장관 하던 분이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교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험하는 본보기이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교회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죠. 종이 돼야죠. 들러스, 종.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예? 장로, 목사, 권사, 헌금을 많이 하는 자? 누구예요? 섬기는 자.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자요, 으뜸이 되는 자죠.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세상 나라에서 그렇게 높임을 받듯이 교회에서도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교수요, 내가 사장이요, 내가 장관이요, 내가 변호사요, 내가 의사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리석은 자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자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명시가 돼서 섬겨야죠. 섬기는 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어제 말씀대로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그런 순간 무덤 파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그런 순간 무덤 파는 거예요. 성경에는 권사 없어요. 한국교회 병폐예요. 예? 성경에도 없는 거 만들어 놓고 서열화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교회 와서도 무슨 승진하는 건 줄 알아요? 예? 서리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뭔가 필요하니까. 성도가 가장 거룩한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 직분이 뭐가 필요해요? 예? 성도인데요, 성도. 성도임을 좋아하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성도? 그거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 왜 그렇게 그런 거 이름 다른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서 교회에서 교회들이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먹고 헌금 걷고 헌금 걷는 수단으로 장로 되면은 5천만 원이요. 큰 교회에서는 예? 권사는 500만 원이요. 작은 교회도 권사는 300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하면서 그걸로 헌금 걷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니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스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그저 뭐 하라고요? 섬겨라. 그러면 중요한 게 그거죠. 섬기는 게 뭐냐? 섬기는 게 이거 아니에요? 섬기는데 입으로 섬기는 분이 계세요. 더 모르는 거죠.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몸으로. 원래 그래서 장로는 뭐 하는 분이에요? 장로는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문제가 된 건 다 뭐예요? 장로들이 뭐 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 그래서 회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세상에서 하듯이 똑같이 교회 와서 그래서 장로를 누굴 뽑는 거예요? 세상의 유력자들을 뽑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교수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사장들, 전문직들, 변호사, 판사, 왜 경험이 많으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처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는 그게 아니죠.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방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제가 다 신방하는데 장로와 목사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게 주가 되는 사람이고 장로는 신방하는 게 주가 되는 사람.
근데 오늘날 큰 교회에서 장로가 신방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회의석상에 앉아서 그냥 회의하고 결정하고 발언하고. 그러니까 사장이 됐죠, 사장. 담임 목사는 뭐가 되고 CEO가 되고, 예? 장로님들은 뭐예요? 이사들이 된 거죠, 그죠? 예, 잘못된 거죠. 장로는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일 꾸준히 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옛날에 다 뭐 하셨어요? 옛날에 뭐 회의하고 의사결정 그랬어요? 그렇지 않죠. 예. 교회 뭐 불 켜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 다 구석구석 다, 예? 뭐가 고장 난 건 없나? 성도들이 뭐가 어디 아픈 사람은 없나? 쌀이 떨어진 집은 없나? 이거 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 예, 정말 조용히 섬겨야 돼요. 조용히. 예? 내가 섬기면서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게 아니라 조용히 섬기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까? 교회에도 보면 섬기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모두가 하기 싫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화장실 청소죠. 그거 하는 그런 거.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는 섬긴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는 서로 섬기려고 하다 싸움 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그럴 듯하거든. 편하거든. 근데 모두가 하기 싫은 거를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 드러나지 않는 거. 섬겨도 잘 표도 안 나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거. 이런 거를 섬기는 겁니다. 가장 싫은 거를 섬겨야 되는데 가장 싫은 것 중에 최고봉은 뭐예요? 가장 싫은 것 중에 최고봉. 아니 그거보다 더 최고봉. 오늘 나왔는데 본문에 나왔는데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주제인데 최고봉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죠. 그게 최고봉이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간혹 있긴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죽고 싶은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마지막 순간 가시는 분들을 많이 돌봐서 잘 아는데요. 마지막 되잖아요. 삶에 대한 집착이 대단해요. 죽기 싫다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안 믿는 자죠. 안 믿는 자. 특히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 막 그냥 그 순간 딱 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 왔다고 그러면 기도 받겠다고 해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삶에 대한 집착이 대단합니다, 인간이. 근데 바로 그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세상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누구를? 타자를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죽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것의 본이 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제가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뭐 어려움, 고달픔, 질병, 뭐 사업의 실패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러 가는 거라요. 죽으러. 고대 근동에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했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 인생의 남편 때문에 힘들었어. 내 질병 때문에 힘들었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었어.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죽으러 간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결국 하는 말이 최고봉은 뭐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뭐 했다? 죽었다. 누구를 위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진리인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살려고 하냔 말이에요. 나는 높아지려고 하고,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나는 유명해지려고 하고,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고 그걸 가르치려고 2000년 전에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맨날 돈 하고 아파트 하고 예? 권력을 지향하고 예?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은 다른 데 가셔야 돼요.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 천만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아직도 그렇게 해요? 예? 그럴 수가 없죠. 그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섬기려 왔대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뭐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누구를? 신을 경배하는 건데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기러 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대속물이 되려고 했다. 대속물이 뭐예요? 인질을 풀어주는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지불하는 속전이죠. 그게 대속물이에요. 랜섬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주님께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하나님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는 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 공의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두 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그냥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되게 했다? 대속물이 되게 했다. 대신 그 값을 지불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공의이시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2000년 전에 보내서 대속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살아난 영생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신 것과는 다른 삶을 산다? 말이 되겠어요, 그게? 나는 죽었으니까 너는 다른 삶을 살아라? 네? 그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이 좁은 길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넓은 길을 가려고 해요? 꽃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저는 기독교인들이 맨날 꽃길하면 아주 답답해요. 도대체 성경을 뭐로 읽는 건지. 뭔 꽃길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가시밭길을 가는 거죠. 아니 꽃길을 가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참, 못 믿는다니까요. 꽃길을 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 향기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예쁜데 거기 취해야지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내가 가시밭길을 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나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없으니.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한 본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한 문장 속에 다 들은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주었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죠.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종이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이 얼만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해봐야 앞에서는 좀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욕합니다. 욕해요. 아이고, 그래 장로가 그러고 있어? 그래 권사가 그러고 있어? 그래 나이를 그렇게 먹었어? 죄송하지만 진심으로 존중받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어디 가서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어린 것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그 말이 사라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제 80세 어르신이 보자고 해서 찾아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런 장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움을 여기저기 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구라도 돕고 싶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운구하러 갔지만 제가 장례 경험이 많으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것저것 장례 지도사, 상조회사처럼 장례식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과 헤어지는 어르신이 너무 불쌍해서 진심으로 기도해드렸습니다. 끝나고 가는데 고맙다고 흰 봉투를 주시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 그 아들과 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싫어하시는 아버님이 제 섬김과 그날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도 받으시면서 우시는 걸 처음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고 해서 어제 찾아뵙고 3시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부인이 다니던 교회가 동네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교회냐? 그런 교회 나는 나갈 생각이 없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겸손한 섬김으로 감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교회와 목사에 실망했는데 헌금을 내셨어요. 예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것도 그냥 섬김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타자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마시고, 나는 죽어 오직 섬기고 그리하여 타자를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88장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세상에 피조물인 저는 무슨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지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제 몸뚱아리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이 몸뚱아리로 누군가를 섬겨서 그 사람이 그 섬김으로 회복되고 주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